초막이나 궁궐이나 들판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저희도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였듯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여일하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다시금 주께서 마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부르시듯이 주님, 저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소로 올라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다시금 저희 삶 가운데 어떤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과연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또 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서 동행하며 걸음걸음 옮기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쉽지는 않은 하루하루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저녁까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 붙잡아 주옵소서.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구원 가운데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세속을 쫓아 혹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꾸만 옛 생각이 나고 뒤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채우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매 순간으로 다 채워지는 저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군사로 저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앞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또 온도가 이렇게 좀 내려가서 보스턴은 거의 봄하고 가을이 없는 것 같은 건가 그렇게 변합니다만 좋습니다. 저는 좀 시원한 게 좀 좋긴 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 시리즈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봤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12절부터 24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하나님 저희가 묵상하며 이 마지막 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의 깊으신 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Post Modernism, Post 지나갔다 이 말이죠. 지나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탈출했다 그런 의미로 좀 더 많이 씁니다.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 계몽주의와 이 인문주의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 이성과 과학과 또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좀 더 좋은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좀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지나온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고 나니까 베트남전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동구권이 몰락하고 또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모더니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더니즘을 빨리 탈피를 하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는 타락한 세대, 뒤틀리고 타락한 시대 뭐 이런 표현이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철학이든 과학이든 인문이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가치는 부인하죠. 그것이 어떻게 절대적이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니 그 이전까지 좀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나 신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조차는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다 없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다 보니까 혼합주의죠. 요즘 그래서 퓨전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거 보면 음식이 한국 음식도 아닌 것이 중국 음식, 퓨전이에요. 퓨전. 이 옷이 남자 옷인가 여자 옷인가 유니섹스, 이 모든 것들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종교적인 것까지 들어와서 기독교도 좋고요, 천주교도 좋고요, WCC 가장 비근한 예로 모든 것이 다 좋고 거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고 다 안고 그냥 같이 갑시다. coexist.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예전부터 좀 내가 좀 남아있는 모더니즘이나 혹은 신본주의 같은 그런 신앙이 좀 남아있어서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옳다고 가니까 가기는 가지만 이거 좀 찝찝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혼돈에 빠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세 끄트머리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정말 2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 빌립보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쓴 바로 이 서신서이지요. 바로 이 빌립보 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어떻게 묻어서 가자라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특별히 2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잘 요약해서 주신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늘 저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이 노회에서 이렇게 대회 같은 거죠. 성경 암송대 해가지고 이 빌립보서 2장이 그때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송한 생각이 자꾸 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13절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뒤틀리고 정말 타락한 이 세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우리가 좀 모호하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했는데 이미 지금 선택하고 문을 열고 지금 왔는데 이 좀 찜찜하다는 거예요. 뒷골 뭐 잡아당기는 것 같고 저쪽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양심이요. 신앙 양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경건한 믿음의 지체들. 오늘 본문이 딱 그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신 말씀 한번 들여다보시죠. 12절 13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나를 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 말고요. 뭡니까? 양심이죠. 신앙 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주의, 코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데오, God, 코람, 서 있다. 필러. 우리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몰라도 사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것이 있어서 저거는 잘못된 거지,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옳지, 저건 더 좋은 거지 라고 생각되는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즉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여서 그들의 옛 육신의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바울 사도 내가 여러분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의도가 과연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것 같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맞추어서 거기에 함께 걸어가라 이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구원이 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요. 13절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도 하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동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순간순간 결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9절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이 안 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신앙 양심을 갖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원하고 공동체보다도 내가 원하고 그렇게 하여서 선택을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 양심 없는 거죠. 코람데오 아닌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떨려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내 속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하죠.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 바울 사도가 옆에 있으니까 이거 눈치 봐서라도 하지, 그거 아니고 내가 없더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 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왜 불평이나 분쟁이 없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해야 되는가 하면 1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문장인데 14절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자기 주장하고 얼마든지 그냥 불평, 분쟁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혹은 시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밑에 16절에 명령어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생명의 삶, 생명의 말씀이요. 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온갖 모든 말들은 사람을 죽이죠. 영을 죽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이 아예 없게끔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호흡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정말 온갖 이 악한 생각 갖지 않고 뒤틀리져 있지 않고 똑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 것인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지 않습니까? 깜깜한 시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좋고 좋은 거지 뭐 특별하게 뭐가 있나? 다 좋은 거야. 다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혼용, 포용 전부 다 그냥 다 휴전처럼 묶어버리는 선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이 시대에서 마치 전부 다 소경이 돼서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것도 코끼리 같고 저것도 코끼리 같고 다 코끼리지 뭐 합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뭐 특별합니까? 그냥 뭐 선한 일 하면 다 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혀야 되는 그런 굉장한 임무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을 받아서 작은 lesser light, 작은 빛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굉장한 예언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심 가운데서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 1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그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어느 정도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예언의 말씀으로 꼭 간직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3절 말씀을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 말세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기를, 이란 그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방금 읽은 15절 말씀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진리가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어둡고 모두가 뒤틀려져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의로 인도하는,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 사람은 하늘이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 빛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말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종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냥 딱딱 끊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 취하지 말라, 혹은 다른 사람 나쁜 거 가시핑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죠. 잠언 20장 19절 남의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 가시핑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거짓말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뭐 분명하죠.
음란을 피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건 뭐 그냥 똑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의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요 최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똑 떨어지지 않죠. 그냥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하나 딱 지적해서 딱딱딱 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조심해서 사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하이웨이를 달리면 뭐 스피드 리밋 65 하게 되면 그냥 똑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길을 가게 되면 drive safely.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은 우리가 딱 적용할 때 내 삶 가운데 바로 지키는 것이 있고 원칙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principle. 바로 그것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 없다? 우리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 도메인 안에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성경 말씀에서 있다 없다? 질문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말씀을 안 하시지? 좀 이 모호한 그런 우리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새로운 특별 계시를 주셔야 될 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여기에 분명히 주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시면 이 온 세상도 감당 못할, 다 받아 쓰지도 못할 만큼 우리에겐 딱 필요한 말씀, 정말 모든 거의 한 1,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케이스 스터디가 그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만약에 말씀을 안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죠. 이는 내가 헛되게 다람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빌립보에 들려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최초로 유럽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렇게 된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이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항상 눈여겨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을 유일하게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구원의 회복된 양심을 주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 없이도 성령이 계시니까, 새 언약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4장. 예전에는 그냥 율법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율법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선한 하나님의 신앙 양심으로 코람데오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주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스트럭을 했던 그 문제가 여기에 답이 있네 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고, 세 번째는요, 주신 말씀을 쭉 한번 보게 되면 17절부터 이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여러분의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얘기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가 뭔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혼자 그냥 지치면서 여기저기 치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냥 방목하듯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의 뜻을 쫓아서 각자 부르심이 다르지만 각자 삶의 영역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가는 가운데서 딱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17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t it? 오케이.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아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언도 주시고 교제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들고 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지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끔, 우리의 이 움츠려져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고 자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서도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함께, 여러분도 나와 함께, 나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동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서도가 디모데를 제가 여러분을 왜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냄으로 빌립보 교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바쁜 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를 불러다가 그쪽으로 보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이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난 다음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 다시 또 돌려보내고,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의 지체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경건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나보다도 신앙생활과 믿음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fired up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데 아니에요. 이 길 가십시오. 조금 지나보면은 지금은 비슷한 거 보이죠? 조금은 지나보면 다릅니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무릎으로 우리 앞에 길을 믿음으로 갔던 그러한 분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영적인 리더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직분이 아니고 그냥 직분 줬다고 다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저들에게, 디모데도 저들에게, 에바브로디도도 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공동체 식구들을 주셔서 서로 돕고
정말 믿음의 정말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 우리 안에 회복된 심령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 가운데서 정말 본이 되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아니죠. 신앙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좋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상황 따라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것 같고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 양심을 계속 두드리시는 그 안에서 또한 우리보다도 동일하게 혹은 때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겪은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찾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선한 본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혹은 회색지대 가운데서 지금 혼돈 가운데 이거를 막 선택할 것 같은 선악과를 그냥 만질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서 맴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리스펙트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이 상처받을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불에 데이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그 사람 더 밉습니다. 그 전에 그거 만지면 되게 뜨겁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봤거든요. 보십시오. 막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본이 되어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성숙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정말 도움을 얻을 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아자님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내가 이 길, 내가 선택한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맞나? 아니면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방금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기분 좋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해서 취해서 좋다 이거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쁘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그러한 정말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그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환이라고 그럴까요?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만족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정말 기쁩니다.
분명히 손해는 봤는데. 그러나 그 길을 하고 나면 정말 마음 가운데 발걸음이 그냥 가벼운 것처럼 아주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여행을 가든 좋은 곳 구경을 해도 집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편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굉장한 그런 호텔처럼 아니어도 집에 오면 어딘가 모르게 집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마음이 그냥 쫙 놓이는 것 같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는 알게 모르게 속에서부터 아주 그냥 만족감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이 스포트가 되겠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왜 선택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중간에 가고 있는 중간점,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선택했는가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세상 리듬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네, 사람들 두려워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체면 생각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이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건 사람이 생각 못합니다. 저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거 맞네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안에 진짜 보물이 누군지를 주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바로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가 어둠 속에서,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 두려움으로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떡하니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냥 느슨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지체들을 항상 끼고 살아야 돼요. 혼자 론 wolf 크리스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는데 그 교회와 상관없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본을 보이는 믿음의 족적을 남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도전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